안녕하세요. 8월 5일 수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사기 8장 35절부터 사사기 9장 1절부터 53절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8장 35절을 먼저 보죠. 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까지 사사들의 이름을 살펴보았는데 온니엘, 에운, 삼갈, 드보라, 기드온. 오늘은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사사는 아니었죠. 그러나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35절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섬기려 했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자 백성들이 마음이 또 바뀌죠. 기드온의 남은 가족들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기드온의 가족들은 이 사실이 섭섭한 것이죠. 그때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가 이를 저지릅니다. 9장 1절에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의 친척을 찾아가서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였다. 자, 아비멜렉은 첩이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첩이의 아들은 아버지 대를 잇기가 쉽지가 않죠. 아버지인 기드온은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고 맙니다. 사사는 세습되지 않아요. 세습이 되는 것은 왕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는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비멜렉은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으로 갔어요. 그리고 친척들을 만나 자기를 왕으로 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세겜은 사마리아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이었어요. 사사기의 에브라임 지파는 열등감이 많은 지파로 나오는데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긴 뒤에 기드온에게 와서 따졌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왜 에브라임 지파를 빼고 전적을 했느냐 따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300명만 뽑았는데 아마 그 중에 에브라임이 빠진 모양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뒤에도 한번 크게 불평을 해서 크게 싸우죠. 끝내 이스라엘을 두 쪽으로 나눈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비교적 좋지 않은 땅을 배분받았다고 늘 불평이 많았죠. 아비멜렉은 이 사실을 교묘하게 잘 이용합니다. 9장 2절에 보면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을지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자, 아버지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였어요. 가만히 있으면 므낫세 지파에서 사사가 나오는 것이죠. 거짓말까지 합니다. 70명이 모두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 70명을 모시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남이가 하는 말이죠. 아비멜렉은 지역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약 32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이죠. 9장 3절에 보면 그의 외가 친척이 그의 부탁대로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한 말을 모두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 기울어져서 모두 그는 우리의 혈육이다 하고 말하게 되었다. 우리가 남이다. 우리 쪽에서 왕이 나와야 되고 또 그것을 주장하며 이제 마음을 모으죠. 사사기 9장 4절에 보면 그들의 바알 브릿 선신전에서 은 70양을 꺼내어 아비멜렉에게 주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여러분, 이건 요즘 이야기를 보는 듯 하잖아요. 불법 정치 자금이죠. 은 한 세겔의 가치는 4일치 임금입니다. 70세겔이니까 280일치 임금이죠. 이런 불법 정치 자금을 아비멜렉에게 전화합니다. 아비멜렉은 이 돈으로 건달과 불량배들을 고용해요. 정치 깡패들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치 깡패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5절에 보면 그리고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만은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남았다. 자, 형제 70명을 모두 죽입니다. 막내인 요담만 살아남았어요. 아마 제일 작은 아이라서 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두 죽여야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9장 6절에 보면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온 집안이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에 상수리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입니다. 반란이긴 하지만 어쨌든 최초의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아비멜렉은 자기의 지역구인 세겜에서 왕이 되어 3년을 다스려요.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하니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세겜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불법 자금도 대줬어요. 못된 짓도 하고 모두 다 넘어가 줬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세겜 사람들을 위한 왕이 되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지 세겜만을 위해서 일하지는 못하죠. 그러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불만을 갖게 된 것이죠. 요즘 정치와 똑같습니다. 26절에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 친족과 더불어 세겜으로 이사 왔는데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실망을 얻었다. 다른 동네 사람 하나가 들어오는 가알을 아주 잘했죠. 세겜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사람들을 붙여주면 아비멜렉을 쫓아내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가알은 아비멜렉의 전쟁을 벌인 뒤에 불리해지니 그냥 도망가 버리죠. 어차피 우리 동네도 아닌데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선동당하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알은 세겜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전쟁을 낸 뒤에 도망가 버려요.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죠. 1000명의 한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93절에 그러나 이때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이 머리에 내리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숴버렸다. 여러분 이렇게 아비멜렉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에게 선동당하지 마세요. 끝내 가을은 내 마을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남은 세겜 사람들만 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다 거기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대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